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무슨 일을 겪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할 텐데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좀 생뚱맞게 유다와 타마르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 민망하고 망측한 이야기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유다라는 인물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요셉, 야곱 다음으로는 바로 그냥 우리 눈은 요셉으로만 가지만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요셉보다는 유다가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이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들은 유태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유대인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다인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인물, 그 인물이 시조가 된 그 시족, 지파, 그들이 이룬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을 지칭하던 호칭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유다니까 유다인이 맞겠죠. 유다인데 유대인, 유다인데 유태인. 그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 이 후손 가운데서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는 사실 이 다윗 임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세워진 것은 기원전 1020년에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건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작은 지파 출신이었는데 그의 통치는 20년밖에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와 또 그의 모든 후계자들이 다 사망을 하면서 이제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이후 이 왕조의 모든 임금들은 다 유다 지파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왕조는 유다 지파의 왕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 그의 후손들, 그의 지파, 그의 지파들이 세운 나라, 이 유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사울이 세운 나라, 그리고 다윗이 임금이었을 때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없었죠. 그런데 기원전 1000년부터 970년까지 다윗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임금이 기원전 930년까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임금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고 남쪽에 있는 나라는 이제 유다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분열이 일어난 이유는 사실 솔로몬 임금 자신에게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요. 우리가 솔로몬은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한 임금, 그래서 하느님께 부귀영화 대신에 백성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청한 임금,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 임금 때보다도 더 큰 영토를 갖게 이스라엘을 영토를 확장한 임금, 이렇게 또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큰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준 임금,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 솔로몬 임금 때 백성들의 원성이 작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설이라고 하는 대규모 건축 공사도 문제가 되었고요. 고대에는 대규모 건축 공사를 하다가 국군이 기운 나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 백성들의 고충도 심했을 텐데, 더군다나 솔로몬 임금은 자기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에만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노역과 더불어서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임금은 많은 이방인 여인들을 왕비로, 후궁이겠죠,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에도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향락과 사치를 즐기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왕궁에서 매일 하루에 소모되는 밀가루 양이 얼마인지, 기름이 얼마인지, 또 고기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마어마한 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었겠죠.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죽고 아들이 뒤를 이었을 때 백성들은 다른 통치를 하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더한 통치가 이루어질 듯한 그런 예감이 들게 되면서,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파들은 더 이상은 이러한 나라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여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 바로 곁에 붙어 있던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가 다 북쪽에 있었는데요. 하나의 나라를 이루면서 자기들이 지파들의 연합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명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은 지파는 사실상 유다 지파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유다 왕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성경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도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유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함께 읽으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3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 내려와 히라라는 이름을 지닌 아둘람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 유다는 그곳에서 수아라는 이름을 지닌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만나 아내로 삼고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그 이름을 에르라 하였다. 그 여자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다. 그 여자는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다. 유다는 맏아들 에르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는데 그 이름은 타마르였다. 그런데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내 형수와 한자리에 들으라. 시동생의 책임을 다하여 내 형에게 자손을 일으켜 주어라.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 자손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수와 한자리에 들 때마다 형에게 자손을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그것을 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그도 죽게 하셨다. 그러자 유다는 자기 며느리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너는 친정에 돌아가 과부로 살고 있어라. 그는 이 아이도 제 형들처럼 죽어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타마르는 친정으로 돌아가 살게 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유다는 아둘람 사람인 친구 히라와 함께 팀나로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이들에게 올라갔다. 타마라는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팀나로 올라간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입고 있던 과부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몸을 가리고 팀나로 가는 길가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나가 앉았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데려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유다가 그를 보았을 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창렬연히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길을 벗어나 그 여자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와 한자리에 들어야겠다.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물었다. 저와 한자리에 드는 값으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하고 그가 대답하자 그 여자가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담보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유다가 너에게 무슨 담보물을 주랴 하고 묻자 그 여자가 어르신네의 인장과 줄 그리고 손에 잡고 계신 지팡이면 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주고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그는 유다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돌아가서 쓰고 있던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 옷을 입었다. 유다는 자기 친구 아들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면서 그 여자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셨으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에나임 길가에 있던 신전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여기에는 신전 창녀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 말하였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여기에는 신전 창녀가 없습니다 하더군.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야 창피만 당하지 않으면 되니까. 보다시피 내가 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석 달쯤 지난 뒤 유다는 그대의 며느리 타마르가 창녀 노릇을 했다네. 더군다나 창녀짓을 하다 임신까지 했다네. 하는 말을 전해 들었다. 유다가 명령하였다.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여라.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된 타마르는 자기의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묽은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는 또 말하였다. 이 인장과 줄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살펴보다 말하였다. 그 애가 나보다 더 옳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그 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타마르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의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그가 해산할 때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붉은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고서 얘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아기가 손을 도로 집어넣고 그의 동기가 나오니 산파는 아니 내가 틈을 비집고 나오다니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페레츠라 하였다. 그 다음 그의 동기 곧 손에 붉은 실을 매단 아기가 나오자 그 이름을 제라라 하였다. 예, 우리가 방금 읽은 이야기 이것이 왜 여기 들어있을까?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왜 여기 들어있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 방법론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십 가지가 넘게 있고요. 지금도 새로운 방법론들이 만들어지고 또 실험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전통적으로 써오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비평 방법론이라고 하는 성경 방법론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매체를 이용하거나 또는 바오로 딸과 같은 사도직 그런 수도회의 교육을 받거나 혹은 본당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여러 교재들을 보셔도 거의 대부분 다 이 역사 비평 방법론에 의한 성경 해석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론은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널리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고요. 물론 새로운 방법론들의 도전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은 가장 정통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이 방법론 또한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감히 신성한 성경 말씀을 뭐 이렇게 떼서 이쪽에 갖다 붙이고 이것은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는 이런 불경스러운 짓거리가 어디 있는가 해서 그 방법론을 하던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처음에는 아주 충격적이고 또 이단적으로까지 여겨졌던 그런 방법론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방법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 하부 방법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 이제 편집 비평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는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한숨에 써내려간 책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한 곳에서 이 생겨난 전성들이 모인, 그래서 성경은 쉽게 말하자면은 이 전성청이 다양하게 있는, 우리가 왜 고고학 발굴하는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위에 이렇게 파면은 한 500년 전에 마을에 터가 있고, 그 다음 또 더 파들어가다 보면은 한 1000년 전에 그런 또 마을 터가 있고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런 것처럼 전성청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청들을 연구하는, 그래서 요 청은 어느 정도 시기에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를 연구하는, 그래서 이제 편집 비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은 이 유다와 타물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고 또 읽어나갈 요셉의 이야기와는 다른 전성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안에 삽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아마 좀 익숙하다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은 있을지 몰라요. 이게 하나의 전성과 다른 전성이 완전히 관계가 없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 전성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유다 이야기를 이래 듣다 보면은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요, 에사우하고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유다가 말하자면은 이 화대 대신에 담보물로 맡긴 이 인장,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별거 아닌 것처럼 가질 테면 가지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담보로 내어주기도 하고, 에사우 장자권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다와 타마르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요. 이것은 우리가 오래지 않은 얼마 전에 읽은 야곱과 에사우의 탄생 이야기를 또 떠올리게 하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먼저 나오려던 사람을 잡잖아요. 에사우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야곱이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먼저 나오려던 아이 대신에 뒤에 아이가 먼저 나와버린다는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도 보면 또 공통점이 있죠. 마지, 먼저 나온 아이가 붉은 털을 가지고 있는 에사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이 에사우잖아요, 붉다. 근데 여기 보면은 먼저 나오려고 하던 아이의 손에 붉은 실을 감아두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공통적인 모티브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 사이에는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는 왜 여기 하필 여기 들어왔나? 뭐 다른 곳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 혹은 뭐 요셉 이야기가 끝난 뒤에라든지 뭐. 그런데 여기에 왜 들어왔나에 대한 해석으로는요, 시간의 변화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영상 같으면은 그런 게 좀 쉽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드라마 같은 걸, 사극 같은 걸 본다 이러면은 자기가 왕자인데 왕자인 줄 모르고 또 아버지도 없는 줄 알고 고아로 또 그렁뱅이로 이렇게 자라면서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구박도 받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국을 해온 것을 뺏기기도 하고 또 어머니는 병들어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이런 시련을 겪다가 어떤 귀인을 만난다든지 어떤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에 맞부닥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크는 걸 다 안 보여주잖아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뭐 어떤 수련을 한다든지 뭐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이제 화면이 탁 바뀌면서 나무 한 그루가 딱 나오죠. 그리고 하늘의 구름이 빨리 막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에 파란 잎이 돋았다가 이게 단풍이 되었다가 이파리가 떨어졌다가 또 눈이 쌓였다가 또 새싹이 돋았다가 이게 막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아이가 부쩍 커져 있고 고개를 딱 돌리면은 이제 송종국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글로서는 그것을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있죠. 뭐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20년이 흐른 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오늘날은 합니다만은 고대에는 그런 식의 이제 수사법이 익숙하지가 않았고, 지금 여기서 유다와 타말의 이야기를 삽입함으로써 요셉이 이집트를 팔려간 때와 또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이 이집트의 포티파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되고 거기서 포티파르의 아내에 의해서 위기를 처하게 되는 그때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삽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왜 삽입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형제들의 처사가 참 좀 너무하다, 잔인하다. 어떻게 동기간에 저럴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는데, 이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너무 또 철없이 굴었기 때문에 저런 일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유다가 요셉만 편애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면서 또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형제들의 처사 자체는 참 너무한 일이지만 아유 그래도 오죽 한이 맺혔으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전성은 지금 삽입된 유다와 타말의 이야기의 전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악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줌으로써 이제 형제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연민이라고 할까요? 또 공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없애면서 이제 오롯이 요셉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우리 불쌍한 요셉이 우회될꼬 하면서 성경 이야기에 더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도 한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성경은 해석이 항상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끼어들었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이 유다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서 잘 찾아보면은 이 연관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지금 아버지와 형제들에게서 떨어져서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유다도 그는 형제들과 떨어져 내려와. 이것은 이제 아버지에게서도 떨어져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도 결국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내려가거든요. 가나안에서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이죠. 그리고 이 밑에 아프리카 대륙 상부가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어떻게 해요? 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 내려와. 유다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당연히 이집트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다도 수아라는 이름을 지닌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타마르에게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도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우리가 읽었지만은 너울을 쓴 타마르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형제들은 식량을 사러 이집트에 가서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한
타마르는 유다를 유혹했고요. 포티파르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죠. 그리고 타마르는 자신의 과부 옷을 벗는데 포티파르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모티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연관이 되고는 있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이 두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 이야기 사이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유다는 이 육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타마르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책임 없는 모습도 보이고 또 잔인한 모습도 보여요. 자기 며느리가 누군가의 아이를 배웠다니까 화형에 처하라고 하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포티파르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옳지 않은 길을 가지 않죠. 그리고 요셉이 이루는 일들은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도구로 선택하는 것은 요셉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 요셉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이 유다입니다.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같이 소리내어 읽기에도 민망하고 망측한 이런 일을 벌이는 이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사업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메시아가 그의 후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나서 대가 이어지는데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마치 장자권을 온갖 강교한 술수로 훔쳐냈는 야곱을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의 전성자로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은 이러시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제로서 교우들과 상담을 하거나 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안에 보면은 긍정신학이라는 것과 부정신학이라는 것이 존재해 왔는데 긍정신학의 대표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분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입니다. 그분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증명을 해내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시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정신학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에카르트라는 그런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렇지 않다. 적어도 이렇지 않은 건 알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내리신 것은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 마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이 긍정신학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네가 죄가 있어서 너를 때리신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긍정신학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책임져야 하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말년에는 사실 긍정신학을 계속 더 펼쳐나가는 것을 멈추었다고 할까요?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대신 명상과 묵상, 피정을 주로 많이 했다는 또 그런 것을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정손자가 되는 유다 가문에서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고 그 왕조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타마르라는 여인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읽을 때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족보에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도 족보에 여자 이름은 안 들어가는 것이 관례인데 예수님의 족보는 여인들의 이름이 네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 이 구원 역사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들이거든요. 이 타마르라는 여인, 이 여인의 역할이 곧 구세주의 탄생과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1절은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작을 해요. 내려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안 좋아요. 이게 뭐가 불길한 겁니다. 일단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느님은 높은 데 계시는 분,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저 높은 곳에서부터 하느님께서 계신 곳, 그곳이 이제 하늘이고, 예를 들어서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내 예언자가 되어서 니네베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라고 할 때 그게 하기 싫었던 요나가 도망가는데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내려간다는 말로 계속 표현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에서 부두로 항구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배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고 마지막에는요 물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좋은 일이 생길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것은 곧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은 지금 아둘람으로 가잖아요. 아둘람은 이 유다의 가문이 있는 지금 헤브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중심하면 예루살렘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조시대 아브라함부터 이 중심지는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어요. 나중에 다윗 임금이 수도로 삼은 뒤에 이제 예루살렘은 그때부터는 계속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지만은요. 이 헤브론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내려간다는 말을 썼다는 것은 뭔가 좀 불길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다는 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도 에사우 보세요. 에사우도 야곱이 에사우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야곱이 가져다 주는 고기를 먹는 것을 즐기고 그랬는데 야곱이 에사우에게 마음이 아팠을 때가 한 번 있잖아요. 에사우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여기 보면은 유다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성경의 이 행간이라고 할까요? 성경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유다의 또 댐댐이를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서 그냥 가나안 사람이라고 할 때는 가나안 땅의 토착민을 원래 살고 있던 토착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인을 가리키는데도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미디안 사람 이러면 이제 상인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될 수 있고 여기서 왜 그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아내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수아라는 이름. 수아라는 이름 안에는 부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사람을 이 상인으로 연결시킬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랍비들은요. 랍비 전성에 따르면은 그들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자기들의 조상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부유한 상인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부를 쫓는 인물이었다. 이런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는 에르, 오난,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타마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참 타마르는 불행을 많이 겪은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입니다. 당시 관습대로 자기 의지 없이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인 에르에게 시집을 갔을 것이고 그리고 에르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르는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와 타마르의 이야기는요, 성경은 일일이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행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악행이 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에러가 악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악했을까?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에러의 악함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악한 자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요, 에러잖아요. 히브리어로 악이 뭔가 하면 라입니다. 라를 뒤집어 놓으면 에러가 돼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타마르를 둘째 아들인 오난과 재혼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민망하잖아요. 무슨 형의 아내를, 형수를 이렇게 아우가 보면은 이제 뭐 옛날에 폭군들, 페리온 아들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라든지 또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형수와 어떻게 했다느니 뭐 또는 양어머니와 어떻게 했다느니 뭐 이런 게 나오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이게 무슨 망측한 게 이게 이런 게 있나 싶겠지만은 이것은 성경의 관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형사 취수 혹은 취수원이라고도 하는데, 형이 죽으면은 취수, 형수를 취한다. 형이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형이 아들을 남기고 죽었을 경우는 이제 그 아내가 아들을 통해서 형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를 잇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이 과부죠. 이 과부에게 재산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부가 이제 뭐 말하자면 자기 남편 목, 그러니까 남편이 장자였을 경우는 이게 전 재산을 형제들 사람 수로 나눈 것에 2등분이 되거든요. 아들이 셋이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4등분을 해갖고 장자가 2몫을 가져가고 나머지 1몫씩이고, 아들이 10명이면은 유산을 11등분을 해가지고 2몫을 가져가요. 이것을 이 미망인이 가지고 그냥 가버리면은 이 집안의 재산이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계속 축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중요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여인은 이 보호받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와 룻, 어떻게 보면 쌍과부인데 둘 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의 밭에 추수하고 나서 떨어진 그 나달을 주워다 먹고 살잖아요. 물론 뭐 우리 저 논에 뭐 정말 띄엄띄엄 하나씩 있는 나달 이거 주워갖고 못 먹고 살죠.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규정을 하기를 많이 떨어뜨리도록 해놨어요.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추수할 때 싸그리 탈탈탈탈 털어가지 말고 밭에 몇 %는 아예 베이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떨어지는 나달들이 있잖아요. 줄기들 있잖아요. 그건 다시 돌아가 다 줬죠. 이렇게 놔두도록 해놨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자기 땅덩어리 하나 없이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그거 주워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였으니까 참 고달픈 인생이죠. 그래서 율법도 규정하기를 가장 보호해야 될 우선적인 대상을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으로 이렇게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이 과부가 되면은 아주 불행합니다. 그러니 그 여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제 또 남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이제 형제, 그러니까는 꼭 형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생이 죽었는데 자식을 못 남기고 죽었을 때도 형이 또 제수씨를 취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제도는 사실 뭐 고대에 널리 좀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고대 그리스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고요. 페르시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메리카 대륙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고구려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형제, 친형제가 없을 경우는 가까운 친척이 이 역할을 또 맡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난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난도 악한 짓을 벌이죠. 시동생의 책임을 다 하라고 했는데 자손을 일으켜주는 게 시동생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손이 자기 자손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 아들이 자기 형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형의 이제 유산을 물려받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따로 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 재산이 불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손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이 임신을 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의무를 저버렸고, 그리고 쾌락은 선택했지만 타마르를 위한 어떤 그런 일은 또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난 또한 이 벌을 받아서 죽습니다. 악했죠. 오난이 타마르에게 아들을 안 낳아주면은, 그리고 뭐 타마르가 어떻게 된다든지 또는 뭐 죽는다든지 하면은 이제 자기 형의 재산은 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거든. 자기가 장자가 되니까. 그러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난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첫째 아들 에로와 유다의 첫째 아들 에로와 둘째 아들 오난이 다 죽고 나서 이제 셀라 하나 남았는데, 이제 유다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런 뭐 말들 하잖아요. 사실 세간에서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는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꼭 왜 그런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위 잘못 들여가지고 풍비박산 얘기는 안 하던데. 어쨌든 그러다니까 유다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 며느리가 이 무슨 액을 몰고 오는가 보다. 그래서 막내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은 형사 취수제에 따르면 이제는 이 셀라가 타마르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하나 남은 아들까지 죽을까 봐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타마르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핑계를 대죠. 소박을 놓는 게 아니고 아직 셀라가 어리다. 그러니까 셀라가 좀 커야 남자 구실을 할 거 아니냐. 그때까지 뭐 네가 여기 있는 것도 마음도 편치 않을 테니 친정에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고 셀라가 크면 때가 되면 부르겠다. 이렇게 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타마르는 그냥 생가부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약속을 지킬 것인가. 우리는 방금 전에 이미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유다가 성경 말씀, 우리가 들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유다는 결코 지킬 마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잠시 쉰 뒤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